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산상순의 마지막 말씀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힘들지라도 예수님은 참고 인내함으로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꼭 그래야만 한다고 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로 타락한 인간의 그 종말은 결코 해피엔딩일 수가 없는 것이죠. 죄로 타락한 인간의 종말은 멸망일 뿐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에 어떤 사람이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남을 도와주는 일에 자기 전 재산을 바친 그런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멸망 가운데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찢으신 당신의 육체와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 성부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예수님을 따라 영생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좁은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며 길이 협착하여 험난한 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우리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그 유혹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채 양의 옷을 입고 믿는 자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척하면서 여기에도 영생의 문이 있고 저기에도 영생의 문이 있다라고 우리를 속여 미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들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과 행동만으로는 그들이 참 교사인지 거짓 교사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들의 무엇을 보고 그들이 거짓 교사인지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이 보여주는 거짓 교사들이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맺는 열매는 주여 주여 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그들은 입술로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뿐 그들의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술로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대할 때에 마치 우상을 대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하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이방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큰 소리로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그들의 규례에 따라서 칼과 날카로운 것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어 피를 흘리면서까지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불러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큰 소리로 계속해서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만 불러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결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입술로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뿐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원천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처럼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그들의 거짓말에 전혀 귀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집을 짓는 건축자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한 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이고 또 한 명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건축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건축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나는 과연 지혜로운 건축자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건축자인가?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해 주십니다. 온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집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공간이고 또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삶의 터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 땅을 살면서 멋진 곳에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있는 그런 곳에 정말 예쁘게 아름답게 집을 지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한 가지 동화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동화 이야기일까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기 돼지 삼형제가 이제 독립해서 각자 집을 짓고 살게 됩니다. 첫째 돼지는 뭐로 집을 지었죠? 갈대로 집을 짓고,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짓고, 그리고 막내 셋째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빨리 손쉽게 집을 짓고 재미나게 놀고 있을 때 막내 돼지는 형들처럼 꾀를 부리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한 땀 한 땀 벽돌로 튼튼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늑대가 나타나죠. 그래서 늑대가 이 아기 돼지들을 잡아먹으려고 어때요? 잡아먹으러 가자 아기 돼지들이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자 늑대가 입김을 불어서 그 집을 날려버리죠. 갈대로 지어진 첫째 돼지의 집과 나무로 지어진 둘째 돼지의 집이 늑대의 입김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자 첫째와 둘째가 막내의 집으로 피신을 갑니다. 늑대도 쫓아와서 똑같이 이번에도 내가 입김을 불면 저 집이 무너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후 하고 입김을 불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벽돌로 튼튼하게 지어진 집은 늑대의 입김에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두 건축자의 비유의 말씀과 또한 아기 돼지 삼형제라고 하는 이 동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또한 각자의 집을 짓고 있는 건축자와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건축자의 의미는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축자의 의미는 실제 거주할 집을 짓는 그 건축자라기보다는 각 사람의 삶의 집,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가는 건축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영적인 의미로서 신자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집을 더욱 튼튼하고 견고하게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늑대가 아기 돼지 집을 공격했던 것처럼 사탄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의 믿음의 집을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비가 내려 홍수가 차고 거센 바람이 불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휩쓸려 버리는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언제 어느 때에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믿음의 집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어가야 하는 집입니다. 믿음의 집은 한 번으로 단기간에 끝나는 일이 아닌 것이죠.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따라 그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해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21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때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21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24절에 이르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21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곧 내 말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일 본문에서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참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순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튼튼하게 지어가기 위해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해서 잘 듣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손에 잡히는 그런 확실한 것을 붙잡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힘과 능력이 있는, 돈이 있는, 좀 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 어떤 사람의 그 조언에 목말라 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좀 더 확실하고 안전하게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빽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조언과 그 능력을 붙잡으면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가 다 완전하게 해결이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던 절대 권력을 가진 대통령일지라도 대통령의 그 권력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그 불의가, 그들의 그 잘못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반드시 심판받아 그에 합당한 죄를,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우리의 생각들에는 매우 위험한 함정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고 실수가 없는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려 하고 세상을 의지하려 하는 이런 위험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자꾸만 불안해지고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절대 능력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개인적인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사람의 말을 더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좋은 말은 듣고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내 어떤 어려움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사람의 말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그 사람을 우상시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 믿음의 집을 짓는 설계도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다 하면서 설계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이 집으로 지어지겠습니까? 집을 지을 수나 있겠습니까? 설계도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설계도가 있어도 만약 설계도대로 집을 짓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보여질 때에는 그럴듯한 집으로 보이겠지만 어때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집에 점점 하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와서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센 바람이 불어와 태풍이 들이닥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계도대로 꼼꼼하게 세밀하게 튼튼하게 집을 짓지 않았다면 처음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집일지라도 결국 비가 와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언젠가 그 집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지어갈 때 설계도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자 한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도에 따라 집을 짓기 그 이전에 더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바로 어디에 집을 짓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정말 멋진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만약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다면, 만약 그 집을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절벽 위에 짓는다면 그 좋은 재료들과 그 아름다운 설계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믿음의 집을 지을 때에 반드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그렇게 멋진 설계도를 가지고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고 참으로 무지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설계도를 가지고 믿음의 집을 지어갈 때에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거짓 교사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반석, 곧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 믿음의 토대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는가? 가끔 우리의 어떤 신앙의 경험과 내 어떤 체험에 우리의 신앙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 하는데 자꾸만 어때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내 믿음의 집을 지어가려 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내게 이런 좋은 일이 생겼어.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부어주시고 우리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정말 나에게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일들을 허락해 주셨어.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때요? 우리 마음은 그 말에 혹하게 됩니다. 그에게 그런 좋은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일들이 생겼구나. 부자가 되었구나. 자녀들이 잘 되었구나.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구나 라는 것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점점 우리 신앙의 기초, 우리 신앙의 토대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때요? 그러한 정말 다양한 어떤 신앙의 체험들을 경험한 그 어떤 사람들의 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거짓 교사들이 교회로 침투해 들어와 활개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니까요.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꿈으로 말씀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오직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과 27절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은 열심히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으며 결국 홍수가 나면 그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리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모든 가르침을 마치시면서 28절과 29절을 통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그 권위 있는 그 말씀들이 과연 누구를 통해 온 것인가? 예수님 저분은 과연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이 놀랬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과연 누구이길래 이런 권위 있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구나.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곧 사람의 가르침과 같지 않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치심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또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더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인성을 믿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어주시는 그런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더러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믿음의 그 핵심이 되는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주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좁은 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집이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집으로 세워가도록 가기 위해 우리의 그 믿음의 집의 주춧돌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뒤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권능을 가지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왕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우리와 같은 이 비참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집을 지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방 선지자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주여 주여 이것을 주시옵소서 저것을 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만 간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은 때로는 참기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의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겪게 되는 그 고통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 수고와 비교할 수조차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 그 길 끝에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아가는 넓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아니면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 끝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모든 이유와 동기가 되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과 함께 좁은 길로 나아가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